예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오직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과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주 앞에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49,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한 번만 더 읽죠. 시작. 저 뒤에 앉지 아니할 현숙 집사님, 이 앞으로 와야 내가 힘이 되지. 진주, 이 앞으로 와야 내가 네 얼굴 보고 말씀 전하지. 뭐 형제들은 저 뒤에 있어도 돼요. 항상 저 뒤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요, 우리 문명희 집사님 맨 앞에 앉아 있네. 이건 그 인생의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놀라운 그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박수. 항상 이 자리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리하면 살 길이 열리리라. 그리하면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변함없이 사랑의 목자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항상 보혜사로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은 상황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야이로의 믿음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진정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딸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분은 진정으로 딸을 사랑하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으로서의 무슨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이나 자존심 이런 것은 그에게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하게 간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당장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병들어도 그렇고 몸이 병들어도 불신과 교만과 자의식이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족 중에서도 살려야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살려야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좀 더 낮아지고 엎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낮아지고 조금만 주님 앞에 엎드려도 죽어가는 남편도 살려낼 수 있고 아내도 살려낼 수 있고 자식도 살려낼 수 있고 어떤 교만한 사람도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야이로 생각하면서 정말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다른 많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천하보다 소중한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 그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가 지금보다 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더 낮아지고 더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과 함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집으로 가던 중에 혈류증 앓는 여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초조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 여인이 살짝 옷 닦고 병 나아서 갔으면 그냥 놔뒀으면 되는 것인데 그걸 찾아가지고 또 이런저런 소리 다 듣고 또 그 여인 돌본다고 시간 많이 허비했는데 그때 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이 여인하고 말도 끝내기 전에 집에서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당신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대장장님 진짜 당신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선생을 더 괴롭게 마세요.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매달려서 막 강구하지도 말고 예수님 모시고 집에 올 필요도 없고 예수님 더 기대할 필요도 없고 이제 다 이렇게 단념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딸이 살아있을 때 막 숨이 그냥 끊어지려고 할지라도 맥박이 뛰고 있을 때 그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찾아볼 수 있지만은 이제 일단 숨이 딱 멈춰버렸기 때문에 심장이 안 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또 이것이 야이로의 믿음의 한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간구하며 기도하지만은 어떤 마음에 여기까지다 하는 한계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다 하는 한계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체념해 버립니다. 그래서 상황에 민감한 주변 사람들의 말이 실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주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누구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 편에서 보면 전혀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같이 정신 차리도록 도와주는 말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믿음의 길을 오는 이 도중에 정말 저를 아이들 셋이나 키우는 저를 안타깝게 여기고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 정신 차리고 살라고 충고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실은요 진짜로 힘들고 어렵게 겨우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발부둥 치는데 정말 와가지고 믿음으로 살아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살면 될 것인가 하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해주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분들의 눈에는 참 어리석게 보였고 고집스럽게 보였고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사람같이 보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다 해서 제가 지혜롭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른 것도 안 보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손 붙잡고 있는 그 한 가지만 보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히브리서 10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인생길을 어느 정도 이제 정말 많이 왔다 할 때쯤 돼서 딱 한 가지 잘하는 것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말 놀 수 있는 순간이 정말 많았는데 예수님 손 붙잡은 순간이 진짜 많았는데 그래도 안 놓고 붙잡고 왔다는 이 한 가지가 정말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손 놓지 않고
인생의 길을 온 사람은 정말 잘한 사람입니다. 예. 뭐 젊은 너희도 지금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잘한 거다. 정말 잘한 거예요. 예,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잘한 것이고, 뭐 나이 살 조금 먹은 분들도 예수님 붙잡고 있다면 잘한 것이고, 또 나이 또 좀 더 많이 먹은 사람들도 지금까지 예수님 붙잡고 왔다면 잘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지금까지 예수님 붙잡고 왔다면 정말 잘 산 것입니다. 진짜 잘 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오만 가지 평가 다 하지요. 예.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다른 걸 보시지 않거든요. 내가 그분을 어려운 중에서도 붙잡았다는 그 한 가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바라봐야겠잖아요. 그 속으로 막 들어가야겠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내실 예수님을 더 견고하게 붙들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왕 어디까지 왔으니까, 기왕 여러분의 나이까지 왔으니까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예수님 더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번쩍 들어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가는 자들을 부끄럽게 살들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전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딸의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 예수님은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가 정말로 낙심되고 손발에 힘이 풀리고 막 두려움에 확 휩싸여서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떨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게 사람이요,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버리면은, 확 두려움에 사로잡혀면 완전히 낙심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단 일격에 주저앉혀 버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방에, 그것은 두려움을 심어서 낙심케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확 들어와서 낙심하면 그때 바로 넘어져 버리는, 바로 시험에 들고 바로 그냥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쩌든지 우리를 낙심케 하기 위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심고 믿음을 그냥 흔들고 뿌리채 뽑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제가요 종종 그냥 우리 뉴스에나 막 그런 데 볼 때는 믿음의 그 신앙인들이 자살을 해가지고 정말 참 보기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인들이 그 낙심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거. 이거 참 이건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만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다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당신도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 큰일 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딸, 네 딸 살리기 위해서 뭐 진짜 너 좀 큰일 이번 기회에 뭐 집 좀 팔아가지고 뭐 좀 해봐라 이런 말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를 낙심케 만들기 위해서 심는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하였습니다. 양자의 영이 무엇입니까? 곧 아들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자기 안에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냐? 아버지. 이게 틀려요. 그잖아요. 우리 최신영 전사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하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반영아 집사님도 하나님 부를 때 어때요? 아빠하고 이렇게 불러요. 성령이 계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뭐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시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우리를 돌보기 위해 오신 아버지가 보내신 보혜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안 두려워요. 예수님 사랑하면. 왜냐하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그냥 몰아내버려요. 그냥 밀어내버리죠. 그래서 질병도 죽음도 망하는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저 미애 집사님 보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해서 말하니까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누가 독약 먹고 죽었다고 해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이렇게 독약 먹고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참
참 신기해요. 우리 미애 집사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맞는 말이든 안 맞는 말이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그것도요, 보통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 안 맞는 말도 괜찮하고 맞는 말도 괜찮은 게 다 하나님 사랑으로 보고 다 해석해 버리니까. 그죠?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50절을 읽어보죠. 네. 시작. 네. 어떻게 하면은 병들어 죽어버린 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야위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 굳게 붙잡아야 할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리라. 예수님이 참 재밌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은 너의 딸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은 비단 야이로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포괄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은 그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원 속에는 병이 낫게 될 수도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고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이 열릴 수도 있고 기가 막힌 수렁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수 있지만 그 통일로 가는 길도 정말 쉽지는 않고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두렵고 절망적이고 낙심천만한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힘들고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을 처지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에게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진짜 살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한다면은 주님이 그 삶을 넘치도록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막 중병에 들여서 병원에 눕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한다면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있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 어떻게 키운 자녀들인데 그 녀석들이 어려움에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요, 이드모대 선교사님하고 호플리, 그 아내인 호플리 선교사님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분들 뭐 잘못 산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잘 살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 근데 목사님, 저희들이 정말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셋 있는데 33, 뭐 32, 30이라서 애들이 셋 있는데 셋 다 예수를 안 믿고 셋 다 결혼을 못 해서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여러분들 중에서 뭐 병이 깊어져서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한다고 하면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도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버러지가 꾸물꾸물 거리면서 진짜 뭐 사람이 밟으면 그만이고 새가 먹어버리면 그만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구속자라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냥 참새에게도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전능자가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한다면은, 그렇게만 한다면은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번쩍 드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를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위해서 큰 일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해라. 그것이 뭐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옆 사람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두려움을 뽑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도록.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대로 상 주십니다. 오늘 주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밀어내버립시다. 어떤 상황이 있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확신찬 확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한다 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살 길이 열리리라.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 밤에 밀어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거룩한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소멸시켜 버리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감동하시며 믿음을 심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갈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